199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이마에는 초승달 문양을 가진 포청천은 중국 송나라 시대의 재판관으로 나옵니다. 개작두를 대령하라. 포청천의 우렁찬 목소리는 한때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그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의로운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기고 범죄에 연루된 이들이 귀족이든 심지어 황실의 인척들이라고 해도 봐두지 않고 단호하게 형을 집행하는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 주권의 시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법은 힘과 권력 있는 자들, 재력 있는 자들의 손을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사법개혁을 외치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공정한 재판이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 82편은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 신들이란 하나님 외에 다양한 신들을 말하기보다 당시 각 나라와 민족의 소위 신이라 불린 왕이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고대에는 왕들은 신의 대리인으로 신의 아들로 불리며 자신들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애굽 왕 바로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위해 신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힘과 권위를 공의로운 일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백성들에게 군림하기 위해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꾸짖으시지요.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불공평한 판단, 불의한 재판입니다. 그들은 힘 있는 악인들의 낯은 봐주고 정작 보호해야 할 가난한 자, 고아, 고난에 처한 자들은 외면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신의 아들로 자신들을 높였지만 하나님처럼 그들은 공의롭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이들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시편의 저자는 불의한 통치자들의 분별력 없는 행동을 어둠 속을 헤매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2017년 11월에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100여 명 정도의 부상자만 있었을 뿐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국내 지진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나왔지요. 그 지진으로 대학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살던 지역에도 지진의 여파가 있었는데요. 건물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땅이 흔들릴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지진도 아니었지만 땅이 흔들리는 그 짧은 찰나 나란 존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5절에서 말하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는 것은 지진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가 무너질 때 찾아오는 혼란과 무질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가 나인데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재판을 받는다 상상해 보세요. 분명 상대방이 잘못한 건데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내려 무죄한 내가 감옥에 간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과 불공정한 행동으로 땅의 기초를 흔들리게 하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7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너희 스스로 신의 대리인이라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의스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보통 사람처럼 죽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 세상에 신속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다. 오늘 시편 82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될 때 두 가지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공의로운 통치를 온전히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공정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나름 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도 유럽도 여전히 인종차별과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세워지려면 먼저 자기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예수님은 친히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 또한 살리기 위해 종의 모양으로 낮아지었습니다. 둘째, 공의로운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삶에서 공평과 정의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남들을 재판하거나 지도하는 자리에 있는 통치자들에 대한 경고로 우리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를 살피고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서서 이들의 대변자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시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통치자들로 인해 종종 세상의 질서가 붕괴되고 땅의 기초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삶이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는 공평과 정의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